네, 오늘은 제 6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6과는 8장, 10장, 8장, 9장, 10장을 관찰하는 그런 과거든요. 8장, 9장, 10장 좀 긴데요. 일부러 한꺼번에 관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8장, 9장, 10장이 같은 그 취지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나눠도 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이 본문을 같이 봄으로써 8장, 9장,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관찰하는데요. 한 장 한 장씩 핵심 단어를 찾고 대조를 찾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본문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관찰 도표를 좀 보시죠. 먼저 8장에 핵심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핵심 단어 중에 제일 먼저 우상제물,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상제물 또는 먹다, 식물, 고기, 같은 취지로 말한 비슷한 단어들을 한꺼번에 다 찾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오시죠. 여러분들 관찰 도표를 같이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제부터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자, 4절.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 이제 신도 우상이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겐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여기 식물, 물론 이제 일반적인 식물도 마찬가지로 하는 말이겠지만, 일단 좁은 문맥 안에서 식물은 일단은 우상 제물이죠. 그래서 표시하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네, 우상 제물에 대해서 8장은 주로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식. 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1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지식이죠.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 다음에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해서 빠뜨린 게 있네요, 그죠? 13절을 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만일 식물 물론 일반적인 식물도 말이 되지만 일단 좁은 분명 안에서 이 식물은 우상 제물이죠.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자, 그래서 지식,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지금 찾아보았어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 지금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로 가보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요거 지금 어떤 이들이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약한 자들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약한 자들이죠.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하나 빼먹었네, 그죠? 지식이 빼먹었네요. 지식이 있는 데가 10절 여기 가끔 잘 빼먹습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내 지식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아직 지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그래서 이 사람도 약한 자예요. 죽으신 형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자는 형제입니다.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입니다.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양심. 자, 양심이라는 단어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몇 절에 나오는지? 제일 먼저 7절 보실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리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죠.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될 때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양심이 상하게 된다 그랬죠. 같이 그 믿음이 없으면서도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마음에 이게 아닌데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고 따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상하게 되어서 그가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핵심 단어를 찾아보고 8장에서 자,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8장, 9장, 10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자, 자유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는지 볼까요? 9절. 예, 8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장 9절. 자,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자유. 자, 이 자유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유함이 9절에 나옵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전체를 자유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핵심 단어.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보겠습니다. 9장 핵심 단어를, 자, 핵심 단어가 뭔지 여러분 혹시 미리 보신 분 계시죠? 사도라는 말이, 예, 9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핵심 단어예요. 사도. 사도라는 단어 자체는 몇 번 나오진 않지만, 그런 여기 나오는 우리라든가 나와 바나바라는 말은 전부 다 사도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우리라는 말과 사도, 나와 바나바, 이 사람들은 다 사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사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8장과 9장과 10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8장, 9장, 10장이 저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중요한 밑바탕 사상이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랬죠? 사도가 아니냐. 여기 나는 사도죠, 그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이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는 사도죠, 그죠? 9장에서 나는 사도를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이며 우리입니다. 자,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느냐? 사도권이죠, 그죠?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계바도 여기 사도죠, 그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네, 여기 사도는 그 12사도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역자들 함께 일컫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단은 바울 중심으로 말하고 있죠. 7절, 누가 자비량하고 경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여기 나는 사도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사도죠.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져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사도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 사도권이죠.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좀 많이 나오지만 어떤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옷도리와 같이 담대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사도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 25절에 우리는 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같이 보여져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 27절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전부 다
사도인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하면서, 아, 이게 전체가 다 이런 거구나. 물론 뭐 그냥 읽어도 알겠지만,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게 되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사도권, 예, 권리할 때 그 권이죠. 사도권. 자, 보겠습니다.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권이 없느냐. 사도권이죠. 권한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행들과 계보같이 자매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느냐. 없겠느냐. 12절. 자기 권한을 말하죠. 사도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예, 요게 중요합니다. 이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18절로 가보면요. 여러분 표시하신 분들 찾으셨죠? 그런즉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사도 바울은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이 9장에 몇 번 거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18절로 가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참여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27절을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거는 복음 전파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그 다음에 9장에서 얻고자 한다라는 말이 여러 번이 나옵니다. 얻고자 한다. 자,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는 말이 제일 처음에, 자, 몇 절에 나오는가 볼까요? 자, 몇 절에 나오죠? 19절. 예, 19절부터 나오죠, 그죠? 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여기 얻고자 함이라. 왜 이렇게 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절제하고 자유를 절제한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려고. 얻고자 한다는 말, 얻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나중에 해석할 때 더 알겠지만 이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까지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계속 나오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처럼 된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으로 그러겠다 그러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여기 구원한다는 말이 나오죠. 같은 말이죠. 구원코자 함이라. 자, 이렇게 얻는다. 그래서 전체 문맥 흐름을 보게 되면 사도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이유나 그리고 종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처럼 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기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다른 말이긴 하지만 유사한 말이니까 표시하죠. 그래서 아까 얻고자 한다는 말과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사도권을 절제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처럼 된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유라는 말이 역시 9장에서도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죠. 자, 또 몇 절에 나오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19절에 또 나오죠. 그렇죠?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거기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오죠. 그죠? 8장에도 자유가 나왔고 9장에도 자유가 나왔습니다. 흐름을 볼 때 자유라고 하는 말은 전체 문맥의 취지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으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에서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인가? 10장은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거울. 자, 거울. 6절 보실까요?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자, 한 번 더 나오죠? 몇 절에 나오나요?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다른 말이죠. 그죠? 거울은 티포스라는 말인데 경계는 다른 말이지만 그래도 취지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표시해 두겠습니다. 거울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 13절도 문맥 속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라든가 우상, 재물 이런 단어를 또 같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표시를 하죠. 우상. 자, 10장 7절 나오죠, 그죠? 7절.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간음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한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14절. 그런 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9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같이 표시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쭉 밑에 나가서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요. 이미 앞에서 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보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 우상 재물이죠. 27절에 여기 자 25절부터 다시 볼까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좁은 문맥 안에서 우상제물로 보도 되겠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제물. 그 다음에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 그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건 유상제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해서 우상제물, 우상이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참례하다라는 말이 또 여러 번 등장해요. 참례하다. 자, 참념이라는 말이 몇 절부터 나오나요? 16절부터 나오죠, 그죠? 16절. 16절. 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념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하게 되면 다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떡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자 여기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상 제물에 참여하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여기 참여치 못하리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먹다라는 말입니다. 먹다는 하지 말고요.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네. 예, 양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몇 절에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25절. 25절. 예, 25절에 나오죠. 예, 양심이 또 8장, 9장, 10장에서 양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하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뭐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누가 너희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27절까지는요, 자신이 양심이고, 28절은 말한 사람이 양심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굳이 누구가 이게 제물이라 말하면 그 말한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29절 했고요. 자, 끝까지 양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죠. 11장 1절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두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익이라는 말.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는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 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 3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가 한 번 나왔지만 8장, 9장, 10장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죠. 예, 역시 자유라는 말인데요. 자유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몇 절에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29절. 예,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리요. 내 자유. 내 자유는 어떤 자유죠? 재물을 먹을 자유지. 예.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다른 사람 양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저런 거 먹네. 저런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네. 그죠? 30절 하나 아까 빼먹었네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예, 장면을 이렇게 다 빼먹습니다. 자, 그러면 8장, 9장, 10장에서 자유를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유. 자, 자유를 보실까요?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장 9절에 그 말을 했어요. 그죠? 너희 자유가 어떤 자유죠? 우상 제물을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실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죠. 그 다음에 9장으로 가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예, 사도 바울도 자유자죠. 이게 이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것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아니하리라. 여기 할 때 여기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러므로 쭉 다시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어떻다는 말이죠? 자유자지만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절제를 하죠. 마찬가지로 9장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사도로서 많이 절제하고 제재를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체적으로도 자유로웠고 영적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요거 많은 사람 얻는다 그런 말이 마지막에 가서 10장 끝부분에 봐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일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10장 29절로 가보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아서 되겠느냐. 판단하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짓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약한 자를 위한 사랑,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키고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라는 말로도 관계를 시키고 있어요. 자, 핵심 단어를 쭉 보았거든요. 핵심 단어를 쭉 보았는데 혹시 더 추가할 것이라든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없으면 이번에는 대조를 찾아보겠습니다. 대조가 굉장히 많죠. 또 대조가 중요하죠, 그죠?
대조를 보면서 다시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사랑을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죠? 지식과 사랑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죠,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하나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죠.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자노라.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죠.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땅에는 뭐 신, 뭐 주 이런 칭하는 자들은 다 우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노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먹지 아니하는 것과 먹는 것을 대조시키죠.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식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너라는 사람과 여기 너 약한 자들이 대조가 되죠. 그렇죠? 우상 집에 앉아 먹는 지식이 있는 너, 믿음이 있는 너죠.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는 너, 믿음이 약한 양심 약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요 지식으로 내 지식 약한 자의 지식이 문맥적으로 대조가 되죠.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과 너희를 대조시키죠. 사도를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이 대조가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은 육신의 것을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12절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가졌지만 쓰지 않았다 그 말이죠. 대조가 되죠. 그리고 넘어가서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자, 이 그러나는 무엇부터 대조가 되는 거죠? 13절부터 14절이 대조가 됐죠.
13절부터 14절과 15절이 대조가 돼요. 이런 권위 다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다 쓰지 않았다 그 말이죠. 17절 내가 임의로 이것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여기 임의로 행하는 것과 임의로 아니하는 것이 대조가 되죠.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와 종이 대조가 되죠. 20절부터 대조가 쭉 나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 얻기 위함이요 나오죠. 그 다음 24절로 가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그러나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 다름질해도 한 사람은 남죠. 1등은 한 사람입니다. 너희도 얻도록 여호와 다름질하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방향이 있고 복종시켰다 그랬죠. 네,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에서 12절, 5절.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러나, 요거 1절부터 5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와, 1절부터 4절까지와, 4절까지와 5절이 대조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신령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저희가 멸망을 당했다. 여기 보니까 세례도 받고 신령 음식과 음료를 다 마셨죠, 그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럼.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질 수도 있다. 광야의 사람들처럼. 그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13절만 하나 딱 떼가지고 보통 적용하거나 뭐 설교하거나 은혜 받잖아요. 그죠? 은혜로운 구절이죠. 그러면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광야의 사람들은 시험받아 다 넘어졌어요. 그죠?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은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내 살아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니까 능히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예, 그 말 안에서 지금 12, 13, 13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7절로 가보죠. 떡이 하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 이 한 떡, 떡이 하나다라고 해서 이 한 떡은 뭘지 여러분이 좀 연구해 보시고요. 나중에 해석할 때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뇨? 무엇이라 하느뇨?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그런 대저라는 말은요. 알라라는 말입니다. 알라. 그러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말하자면 우상 제물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처럼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라는 말이죠. 너희가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상과 귀신의 상과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이 만드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상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주의 잔과 주의 상과 겸해서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노여하시게 하는 거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 붙지 말고 자기 유익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언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28절에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27절은 먹으라 그랬고 28절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상 재물이지 알기 전이고 안 뒤에입니다. 자, 28절, 27절 대조되는 걸 아시겠죠? 자,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너희의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다 그 말이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이렇게 대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좀 더 내용이 좀 더 익숙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보죠.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에는 수사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9장
자, 1절 보시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게 아니냐? 묻죠, 그죠? 여기도.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말이죠.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다는 거죠. 주 안에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라는 거죠. 자, 4절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행자들과 계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죠? 바나바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살해받고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예, 군사하면 자기 돈 들이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 애들이어서 말하느냐? 이 사람의 애를 말하고요. 이게 사람의 애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도 그렇게 말을 한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예, 계속 이제 질문을 통해 말을 하죠. 13절도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뭘 말하죠? 바울은 이러한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권한, 자신의 권한을 쭉 말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내가 이것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죽을지언정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단어와 대조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8장, 9장, 10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3번에 구조적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8장 자, 8장 1절부터 13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제물에 대한 말을 하죠, 우상제물. 근데 우상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는데, 또 지식도 있는데, 그거는 사랑으로 자유와 지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요게 8장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9장으로 와보면요. 9장 1절로 27절.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있어요. 그죠? 사도권. 그리고 자유도 있어요. 자유. 그렇죠? 원하는과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예,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절제죠, 그죠? 사도권을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으로 절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고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요.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요거를 금지합니다. 금지. 요 금지인데 첫째는 이건 귀신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어떤 거죠? 역시 자유를 절제해야 해라. 요거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요것이 10장에서 11장 1절까지 말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있죠, 그죠? 사랑으로 절제하고, 역시 유예하고, 절제하고, 역시 여기도 자유를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자, 그게 몇 절이겠어요? 10장 31절부터 33절,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8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요게.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요게 바로 8장부터 9장까지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여기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죠. 그래서 절제, 때로는 자신의 권한도 유예시키고 참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바로 10장에 나오는 요 말씀이 8, 9장, 8, 9, 10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락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관찰 도표를 다시 펴시고요.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찰 도표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팔 장 1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우상제물, 요게 8장 1절부터 요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 할게요. 여기 8장 제목만 적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8장만 하죠. 8장만.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하라.
이렇게 적고 1절부터 3절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네, 이렇게 옆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4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이렇게. 그리고 7절에 넘어 7절부터 13절. 내 자유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자, 예? 예?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보면요. 9장의 제목은 나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 절제하라. 그래서 9장 1절로 27절 이렇게 적으시고, 예, 색깔을 바꿔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권리의 주장.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사도 권리 예증. 15절부터 이렇게 18절 사도 권리의 제한.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도. 24절부터 27절 면류관을 위해 절제하는 사도.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제목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절부터) 13절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라. 14절부터 22절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마지막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관찰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찰 도표가 이렇게 다 정리되면 이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이 관찰도 보게 되면 관찰한 것이 다 기억이 나겠죠, 그죠? 나중에 혹시 뭐 설교를 한다든가 할 때 다시 이제 본문을 보게 될 때 이 관찰 도표를 보게 되면 내용이 확실하게 더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그 제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써가지고 만든 건데, 보시죠. 제목을 약간 다르게 했어요. 우상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렇게 적었어요. 크게 네 개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하라. 둘째는 나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 절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10장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래놓고 마지막 네 번째로 10장 23절로 11장 1절을 마지막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해 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첫째, 8장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하라 그랬죠. 사랑은 1절로 3절 덕을 세운다 그랬고요. 두 번째 4, 6절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셋째 7절로 13절 내 자유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장 1절로 27절 나처럼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라. 첫째 1절로 6절까지는 사도 권리를 주장하고 두 번째 7절로 14절은 사도 권리가 진짜 있다는 것을 신뢰로 들어 예증하는데 사람의 신뢰, 사람이 자기가 뭐 이렇게 군대 가면 자기 돈 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신뢰를 들고 일반 사람들 율법의 증거를 들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율법의 증거를 들고 뿌림과 거둠의 원리. 뿌리면 거두고 심으면 거둔다. 뭐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를 먹으면 당연한 게 아니냐 그 말이죠. 네 번째 13절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성전 봉사에. 그리고 14절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께서도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도 나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15절 18절까지 사도 권리를 제한합니다.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않겠다. 네 번째 19절 23절까지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나중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즉 멸류관을 위해서 절제한다. 절제하는 사도. 그 다음에 세 번째 10장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지. 우상 숭배. 1절로 13절 첫 번째 소단락은 광야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 어떤 역사냐? 멸망된 역사가 주는 경고. 이거를 기억해야 되죠. 14절로 22절 작은 소단락.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라. 귀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아주 작은 단락 14절 15절 주의 만찬 참례하는 원리. 참례의 원리. 세 번째 귀신의 상의 참례를 금지시킨다.
금지를 시킵니다. 마지막 단락에 10장 23절로 11장 1절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 신뢰 23절로 30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그 신뢰 이게 역시 이것도 그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리고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렇게 나와. 여기 이제 8, 9, 10장의 전체 그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8장, 9장, 10장이 좀 길지만 한꺼번에 다룬 것은 바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장 1절부터 33절이 8장, 9장, 10장의 결론입니다. 이 구절이 8장, 9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 참고적으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건과 상황을 주장하시는 것, 요게 섭리거든요.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그리고 사도권의 이야기와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과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래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